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옛날 찬송가로는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또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인생임을 잘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하루가 뭉쳐져서 만들어진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말씀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읽는 것은 1절에서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에 초하루의 제사장 이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에스라서 2장부터 느헤미야서 7장까지는 내용상 한 묶음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회복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주전 586년 유다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붕괴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나라가 망한 지 70년이 지난 주전 515년 돌아온 포로 귀환 자들을 통해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은 상징성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진 후에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 재건으로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로부터 또 70년이 지났습니다. 주전 445년. 이번에는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어려움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은 성벽이 완성되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외형, 즉 하드웨어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외형이 회복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8장부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십니다. 크게 4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용적으로 회복하고자 하신 것은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습니다. 이 말은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 정착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2절을 보면 7째 달 초하루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종교에 적용되는 달력과 실생활에 적용되는 달력 2가지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달력은 첫째 달을 시작으로 봅니다. 6월절이 있는 달이죠. 그러나 실생활에 적용되는 달력은 7째 달을 시작으로 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7째 달 초하루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날입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책을 읽게 하였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때 광경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아주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을까봐 특별히 나무로 강단을 만들고 그 위에 에스라로 하여금 서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의 시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단에는 에스라만 쓴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이 같이 썼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13명은 에스라의 비전에 전적으로 동의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라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에스라서 7장 10절에 따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인생을 사는 게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을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의 민족을 말씀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는 에스라의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제가 살던 마을에는 초가집이 여럿 있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에는 가로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마을에 큰 길이 있고 또 그 큰 길 말고 작은 길들이 있었어요. 바깥 동네에서 안쪽 동네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논두렁길이 있었습니다. 논두렁길이란 논과 논 사이에 뚝처럼 만들어 놓은 아주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저희 마을의 논들은 마을이 약간 그 토양이 경사가 져 있어가지고 요즘으로 보면 그 다랭이 논처럼 좀 그런 곳이에요. 만약에 달이 뜨지 않은 날 저녁에 이 논두렁길을 통해서 바깥 마을에서 안 마을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반드시 손전등을 들고 가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실 쪽에서 떨어집니다. 그 논두렁에서 떨어지면은 1m에서 2m 그 약간 경사진 아래 논바닥으로 그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절이 겨울이면은 논바닥이 딱딱해서 그래도 괜찮은데 여름에 떨어지면은요, 진흙탕에 빠진 것과 같아요. 벼를 심고 물을 대놓았기 때문에 그게 빠져버리면 진흙탕에 빠지는 겁니다. 몰골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손전등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암흑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유다 말기 이스라엘이 망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후손으로 태어난 율법학자 에스라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등불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 암흑기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민족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암흑기의 역사를 돌파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과 6절 한번 보시면 먼저 5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여기서 일어났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성경 봉독 시간이 되면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독일 교회도 그렇죠. 여름 휴가 때 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 봉독할 때도 일어나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되어가지고 좀 어색해요. 한국도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봉독할 때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때 이런 그 관습이 있었어요. 자, 성도들이 일어나자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성경을 읽으면서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손을 들었다 그럽니다. 여기서 손을 들었다는 건 아마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손을 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아멘 응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뜻이고요.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백성들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특이한 장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레위인들이 통역하고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에스라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왜 레위인들이 통역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는 주로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히브리어로 된 성경 말씀을 읽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통역을 해줍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9절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본 겁니다. 자신들이 왜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졌는지, 자기 민족이 왜 역사의 어둠에 빠졌는지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통해의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다. 자신들을 반성하는 겁니다. 영적인 각성이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며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백성을 위로했다고 해요.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율법서를 보면은 이 나팔절은 즐거운 절기예요. 한 해를 시작하는 즐거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기뻐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이 나팔절에는 기뻐해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붙들고 살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우리 삶의 힘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에스라 2장부터 느헤미야 7장까지 이스라엘의 외형적인 회복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외형적인 회복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제는 내면적인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자신들이 왜 어려움에 처했고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눈물로 통회하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상황에서 한번 이해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또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지만 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입니다. 만약 우리의 내면 세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 사람은 일그러진 삶을 살게 됩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육체적으로만 따지면 인류 최강의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이 일그러졌어요. 그의 내면이 일그러졌을 때 그는 타락한 사사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바울은 육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가시가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질병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의 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내면이 건강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내면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내면, 즉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요즘 메디아 마케팅에 가보면 다양한 종류의 핸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핸디들을 겉모양만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핸디는 비싸고 어떤 핸디는 저렴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동 시스템과 작동 능력의 차이입니다. 핸디를 만든 사람이 그 핸디가 어떻게 작동되도록 설계했는가, 그 설계 능력의 차이입니다. 좋은 핸디는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고 또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내면이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을 복되다고 말해요. 시편 1편을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구약의 만나 사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교훈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해 주시면서 썩어 없어질 땅의 양식에 열광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하늘 양식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 하늘 양식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도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예리해서 우리 영혼을 쪼개 수술하고 치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늘나라 가치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실 때 참 인상적인 행위를 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두루마리 성경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적힌 그 말씀을 주면서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회복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공동체, 또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원은 교회가 정말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공동체, 또 이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 배우고 가르치는 데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546장 옛날 찬송가 399장 4절 말씀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외형적인 회복이 끝났을 때 내면적인 회복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리고 말씀의 공동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것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작게는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가, 좀 더 크게는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 그 일에 장점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번성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벽 공사가 끝난 이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회복 운동을 일어나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디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설계와 또 그 설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프로그램들이 훌륭할 때 그 핸디가 좋은 핸디입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일 때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을 길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완성되어 가는데 거기에 비전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교회 학교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바라기는 교회 학교에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중심의 사람들로 양육되고 또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벨릉 소망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정말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내 인생 살겠다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인생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시편 1편이 찬송하는 대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